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전부터 집안에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김치가 유난히 맛있고 또 어떤 집은 된장이 굉장히 맛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맛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던 대로 또 그의 어머니가 또 하던 대로 그의 할머니가 하던 대로 간을 보고 끓이고 기다리고 다시 간을 맞추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집안에 맛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레시피를 한번 감동받아서 따라했다고 해서 그 맛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료만 같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손길과 반복이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 맛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 어머니의 손맛보다 맛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손맛이 아니라 전수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감동적인 집회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 출발점은 한 번의 은혜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속적인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말하고 기억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도록 이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78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이 들은 것을 내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수의 시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듣기입니다. 부모가 먼저 듣고 교회가 먼저 듣고 어른 세대가 먼저 듣고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드러내라. 신앙은 표면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풀어주는 그 해석이 바로 신앙의 전달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문자적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믿음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첫 책임은 그저 단지 아이들만 예배를 잘 드리라가 아니라 먼저 어른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물론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데, 부모의 모습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부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에서 말씀 이야기가 사라지면 세상 이야기가 아이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험 쳐라. 첫 살 월급을 받았으면 11조 헌금을 해라.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아까워하지 마라.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까? 자녀의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랐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 반대로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녀들도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잘 못 믿지만 우리 자녀들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부터 잘 믿어야지 자녀들이 잘 믿는 거예요. 부모가 못 믿는데 자녀들이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 대수가 내려오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나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나에게 전수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는 가정과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4절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집에서 얼마만큼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 세대는 하지 마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소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전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세대 계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공유하는 거예요. 짧아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한 줄, 기도 한 문장이라도 숨기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혹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돕는 바로 전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전수해야 합니까?
바로 7절, 8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며. 아멘. 전수의 목적은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녀들은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이 세계에 있고 내 이웃에게 있고 내 친구에게 있고 물질에게 있고 건강에게 있다면, 건강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친구가 떠나면 내 소망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소망이고 스펙이 소망이고 성공이 소망이라면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 자녀들의 모든 소망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에 전수가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은 완고하다고 합니다. 왜 내 자녀가 완고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라면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자녀들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내 자녀들은 지옥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맛은 한번 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손길과 전해지는 삶의 방식이 쌓여서 그 집의 맛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말로만 가르친 것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엇이 소망이고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말고 전해라. 부모된 모습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기 싫어도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기 싫어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자녀들도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은혜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78편 1절 8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듣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들은 은혜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책임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으며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고한, 그래서 거역하는 세대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고 영이 주께 신실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전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어 세우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